교재 26과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파스, 파사, 판의 변화표를 살펴보고 많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폴루스, 폴레, 폴류의 변화표, 마지막으로 큰, 위대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 메가스, 메갈레, 메가의 변화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용사 모두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파스 형용사인 경우 남성 단수 주격과 남성 단수 소유격의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폴루스 형용사 마찬가지로 남성 단수 주격과 남성 단수 소유격의 모양을 보시면 람다 자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 형용사인 경우에도 남성과 중성은 명사 2 변화 같고 여성은 명사 1 변화 같지만 남성 단수 주격의 모양과 목적격 단수 모양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가스 형용사인 경우에는 혹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큰 사람아, 위대한 사람아 등등으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메가스 형용사에는 혹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불규칙 변화하는 형용사 세 가지의 변화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세 가지 형용사 모두 남성 단수의 모양과 뜻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파스 형용사인 경우에는 파 모양을 기억하시고 폴루스 형용사인 경우에는 폴, 메가스 형용사인 경우에는 메그의 형태를 기억하시고 각각의 뜻을 연관 지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형용사는 관사와 명사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인의 헬라어로 글을 써야 한다면 성수격 변화에 맞게 형용사도 변화시키고 글을 써야 하지만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헬라어 텍스트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규칙 변화표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도 상관없습니다. 형용사 구문 읽기 방법과 이해가 목적입니다. 불규칙 변화표를 외우는 것보다 형용사 구문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파사 형용사를 사용하는데요. 파신 토이스, 모든이라는 형용사와 관사의 결합이 토이스, 남성 복수 역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형태로 읽을 수 있고 뒤에 나와 있는 후시넨 롬의 아가페 토이스 데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로마에서 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읽기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폴루스 형용사가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의 둘 다 관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클로이, 폴로이, 관사가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으로 읽을 수도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 읽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는 많은 군중들이라고 읽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즉 서술적 용법으로서 폴로이가 오클로이를 서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메가스 형용사가 포스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도 명사와 형용사 둘 다 관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정적 용법 혹은 서술적 용법 읽기 모두 가능합니다. 그 큰 빛이라고 한정적 혹은 제한적 용법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빛이 크다라는 서술적 용법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 16절 구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처럼 두 가지 읽기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경우 어떤 읽기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석과 적용점이 달라집니다.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파사, 파사, 판 형용사용법을 살펴볼 텐데요. 보통 세 가지 전치사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엔, 카타, 프로. 각각의 세 가지 용법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서 파사를 찾아서 전치사와 사용하는 성서 구절들의 용례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폴루스 형용사가 중성 복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성 복수의 형태는 폴라인데요. 형용사이지만 부사의 기능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부터 10절까지가 폴루스 중성 목적격 복수 형태를 형용사의 기능이 아닌 부사의 기능으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파레칼레의 동사는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 파라칼레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아우톤,
목적격이지만 목적격을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폴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형용사의 개념으로 판단해도 많이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읽기보다는 부사 기능으로 여러 번, 자주, 아니면 계속해서, 끈질기게 등의 의미로 치환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이 구문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새번역은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번역합니다. NIV인 경우에는 again and again으로 폴라의 부사적 기능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브 번역도 아벡 앵시스통스, 자주, 끈질기게,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폴라의 부사적 기능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신약성서를 읽는 도구입니다. 설교할 때, 누군가에게 신약성서를 가르칠 때 헬라어 본문을 직접 읽고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을 직접 읽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번역본에는 있는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는 없는 경우 무조건 헬라어 본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번역본에 의존하는 경우 헬라어 본문에서 강조하는 요점을 놓치게 되고 헬라어 본문이 말하는 의도와 다른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헬라어 공부를 통해서 신약성서 본문을 올바르게 읽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신약성서 본문이 요구하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것, 그것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의 기본 자세입니다.